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하죠. 그때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의 금령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음모를 계획합니다. 다니엘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게 되죠. 그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왕께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계속해서 촉구했던 내용, 그 가운데 다리오가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은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자굴의 입구를 막고 그리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또 금식하면서 모든 오락을 그치고 밤을 새게 되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찌감치 다니엘에게 그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답을 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 명하고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도 머리털 하나도 어떤 부분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 또 그들의 처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합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뜯어서 그들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상황으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지속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고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와 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같이 다루면 조금 더 좋겠지만 분량이 많아서 부득이 나눕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참수했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왕을 압박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처럼 14절에서 왕은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을 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힘을 다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버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이들이 다시금 찾아와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그러니까 왕이 한번 금령을 내렸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왕을 압박을 하죠.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에서 왕이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넣기 하죠. 그런 상황이 16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넣지만 왕의 마음은 17절에 16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다니엘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신 혹은 뭐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니엘이 이제 구원받는 상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28절에서 다니엘이 형통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4절에 마음을 애썼던 다리오 왕이에요. 지금 이 금령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구할 내용이 있다면,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다리오 왕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자다.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너희들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줄 수 없는 자들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리오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오늘 다니엘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다리오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또 힘이 또 혹은 돈이 능력이 면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들은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다리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는 14절에서도 애를 썼어요.
16절에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이제 어떤 말로 바뀌냐면 자신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자신은 어떻게 손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16절에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리오도 그 손을 넘기게 되죠. 다리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 다리오의 모습, 14절에서도 마음을 다 쓰고 또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하고 했던 다리오의 모습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18절에 보면 이렇게 다리오가 애를 씁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금식을 해요. 오락을 멈춥니다. 그리고 잠자기도 마다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14절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것으로 인해서 다리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고민하며 사자굴에 넣지 않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넣었어요. 그렇지만 그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패하고 잠까지도 멈추고 그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랬던 다리오가 나중에 23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게 됩니다. 다리오의 모습이 근심하며 힘을 다하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패하고 오락도 그치고 모든 것을 다 멈추며 나를 쓸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의 모습이 그 한날의 모습이 심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그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다리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모습에서 기쁨의 모습으로 극히 기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모습,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그의 감정의 변화, 그의 하루 사이에 그의 삶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서 막습니다. 근데 왕의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도 찍어요. 귀족들과 총리들이 왕을 믿지 못한 것인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왕의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에 대한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사이에라도 빼내고 도장은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럴까 생각을 한 건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귀족들까지 도장을 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절대 굴을 굴려서 다니엘을 빼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하죠.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왕이 이렇게 밤을 지새고 19절에 이튿날에 새벽같이 왕이 굴 입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이방왕 다리오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다리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뒤쪽에도 가면
26절에 가면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중간에 보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조서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방 왕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사실 다니엘서 안에서도 없거든요. 보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긴 하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16절에서도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20절에서 다니엘을 부르면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오가 볼 때 다니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끊임없이라는 거예요. 혹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약간의 느낌의 차이들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든지 상황은 바뀔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짐이 없어요. 그냥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사자굴이라는 것 앞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또 언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말할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21절부터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에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뭐 인사하는 건 앞부분에는 안 나왔었어요. 뭐 이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22절에서 사자굴에서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의 내용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여기밖에 없어요. 10절의 내용도 이건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굴의 상황을 다니엘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여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자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라는 것은 22절 안에서도 앞부분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 안에서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이 자신을 상해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잘못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다르게 바꾸면 왕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고 왕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 앞에서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자들이 자신을 상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저기들이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무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 물 깊은 곳으로 중앙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빠뜨린대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오면 저 사람은 무죄하구나, 죄가 없구나라는 게 확인된다.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거 참 좀 너무 막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하튼 간에 다니엘이 지금 살아나왔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나 왕에게나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함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가? 죄가 없는가? 또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은 지금 삶의 자리가 바벨론 성이에요. 왕궁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왕 앞에서예요. 근데 우리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잘못을 행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구약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아이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무슨 신방을 한다든지 돌 예배를 드린다든지 돌 감사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면 많이 인용되어지는 두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의 모습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더욱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이건 12살 때 이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도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구절들이죠. 다니엘의 모습은 지금 80세가 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을 행하지 않고 그 앞에 신실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사람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불균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은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 앞에 신실하다는 게 사람들과 잘 지낸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서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지만 왕 이외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어찌 보면 왕따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관계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양육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렇게 22절에서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대답하자 23절에서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는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건 다리오가 말한 건 아니에요. 다리오가 말한 건 아니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22절은 다니엘의 직접적인 말이고 23절은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22절 후반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합당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앞단락에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서로 단어로 우리가 굳이 사용한다면 6장 4절에 되어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충성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충성된다라는 단어하고 23절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이건 아람어지만 히브리어로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단어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했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기에 사자굴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사자굴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살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냥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죽기도 했어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믿고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든지 그렇게 말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서 죽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든 사자굴에서 살았든 모두가 다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나요. 왜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10절이었어요. 그러자 24절에서 왕이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참수한 자들을 또한 그의 처자들,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 전체를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참수한 자들을 다 해했다. 뼈까지도 부셔뜨렸다. 라고 24절에서 기록합니다.
24절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이 생기고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고 막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요. 전체 흐름 안에서 24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 23절의 그 구원의 역사와 24절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리오가 그 입으로 명했어요. 23절에서도 다리오가 다니엘을 올리라 했고 24절에서도 다리오가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참수하며 고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스스로 뭔가 보복하고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요. 오히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데 그 심판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참수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서 압박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또 혹여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24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2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참수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 물론 그들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최종적인 이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억울케 하거나 우리를 참수하고 이 시대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와 대척하게 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하게 될 최종적인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런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죠. (25절) 이하에서 이 다리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이건 앞에 느부갓네살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26절에 27절에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6절 27절의 조서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26절 그 다음부터 27절 중반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계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하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 통치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자의 입에서 그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써 그것이 확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조서, 미영령이
명령, 떨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앞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제국을 멸망시킨 다리오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 그 다리오의 입에서 자신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경고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 초반에 이렇게 다리오는 조서를 시작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관할이라는 단어는 26절 뒷부분에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의 영역, 관할이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땅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통치, 권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나라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다리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리오의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우리는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며 사는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번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우리나라 번역들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편안하게 살았다, 또 혹은 잘 살았다, 혹은 성공했다 이렇게 번역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좀 우리가 많이 안 쓸 수도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성했다, 번영했다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적절해 보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뜻한 바대로 잘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뜻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뜻을 품고 살았을까? 어떤 뜻을 품고 살았기에 그애가 다리오와 고레스의 시대까지도 잘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뜻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나요? 내 뜻, 내 욕망?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또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 지체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이 땅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1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